안 돼가지고 이거 영상 뭐 하고 있거든? 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미국, 또 한국, 캐나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한 25분이 오늘 이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미설교학회의 한인 설교학자들 또 예배학자들께서 이 모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임은 2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북미 설교학회와 또 한인 설교학자들로 구성된 북미 설교연구소가 후원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북미 설교학회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주제는 Preaching Builds Bridge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설교로 다리를 놓자, 설교로 다리를 연결하자는 의미인데, 그 일환의 하나로 우리 한인 설교학자들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다리를 연결하고 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마련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 이름은 김남중이고요. 현재 캘리포니아 LA에 위치한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의 전반부의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모임은 예수 설교, Preaching Jesus, 포스트 콜로니얼적 접근들, 포스트 콜로니얼 어프로치스를 라는 책을 쓰신 현재 벤더빌트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김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김은주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김은주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첫째, 채팅창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해 놓으시면 저와 김은주 교수님이 한 2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요. 그 이후에 북 리뷰로 우리 김세현 목사님과 조재준 목사님이 시간을 가지신 후에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Q&A, 질의와 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신 채팅창의 질문들로 구성하여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떤 시간이든지 채팅창에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무엇이든지 올려주시면 취합하여 저희가 질의와 응답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와 응답은 조재준 목사님께서 진행하여 맡아주시겠습니다. 둘째, 혹시 오늘 이 북토크가 저희가 예상한 시간은 1시간인데 혹시 이제 질의와 응답 시간이 좀 길어지고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좀 더 하겠습니다. 아주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개인 스케줄에 따라 편하게 퇴장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남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영상이 녹화 중입니다. 이 녹화된 영상은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유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북토크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않았는데 우리 김남준 교수님께서 북토크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화는 참여자들께서 책을 이미 다 읽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책을 하나도 읽고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모임이 책을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하고 나누는 대화가 한 20여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과 저와의 이 간단한 대화 이후에 또 북 리뷰를 맡아주실 우리 게렛 신학대학원의 우리 예전과 설교 박사 과정에 계시는 김세현 목사님께서 북 리뷰를 또 해주시고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박사 과정 공부하고 계시는 조재준 목사님이 또 우리 교수님의 책을 한 10분 정도 북 리뷰 해줌으로써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은주 교수님께서 이 책, 한국어로 번역하면 예수 설교, 포스트 콜로니얼적 접근이라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 혹은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부여를 우리 교수님의 개인적 경험이나 또 신학자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고민하셨던,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이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과분하게도 그 예일 대학에 비추얼 렉처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설교가들을 어, 불러서 이제 렉처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오래된 렉처십일 거예요. 1871년도에 생겼는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제 매년 설교학자들을 부르거나 설교가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설교와 관련된 뭐 성서 신학이라든가 뭐 윤리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불러서 하는 강의예요. 그게 세 개의 강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추얼 렉처십에 참가했던 분들이 다 자기네들의 강의를 책으로 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설교를 가르칠 때 쓰는 재료들이 그 비추얼 렉처십을 거쳐 나온 책들이거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과분하게도 그 디비니티 스쿨에 비추얼 렉처십을 해달라는 그 리퀘스트를 받았어요. 2020년도에. 근데 제가 첫 번째 에이시안이죠. 그러니까 1871년부터 해온 강의지만 에이시안은 한 명도 초대를 안 받았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강의를 할까 그러면 세 개의 렉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저한테 첫째는 저한테 의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준비하는데 그리고 그 오디언스가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일을 졸업한 졸업생들 어,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메인 오디언스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잡기를 제가 겪어온 신학자로서, 그리고,
설교학자로서 겪어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가장 저한테 저희 신학을, 설교학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프리칭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거든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고 계실 텐데 그, 그 유로피언 콜로니얼리즘을 반박해서 유로피언 콜로니얼리즘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 그리고 특히 기독교가 웨스턴 크리스티애니티가 유로피언 콜로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전도를, 그러니까 미션을 해가면서, 어, 끼쳤던 부정적인 면들을 다 파헤치고, 새롭게 기독교의 의미를 갱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어, 돕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을 생각해 볼 때에, 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을 제일 먼저 이론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에요. 인텔렉추얼스. 예를 들면 호미 바바는 인디언 아메리칸이면서 미국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 사람이 쓴 The Location of Culture. 그게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티니안 아메리칸이에요. 이제 그 사람도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죠.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백 이제 워먼인데 인디언 아메리칸 워먼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이제 그 이론들이 전개되기 시작하거든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으로.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다 리터러리 크리틱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비평학자들. 그리고 대학에서 리터러처를 가르쳤어요. 잉글리시 리터러처를. 근데 그 사람들이 어, 발전시켜온 이론들을 이제 그 디올로지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학화했고 또 비블리컬 스칼라들이 또 받아들여서 그것을 헐메뉴릭스, 포스트 콜로니얼 헐메뉴릭스로 발전시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학과에도 설교 쪽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세라 트래비스가 낸 Decolonizing Preaching, Am I right? 그 제목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분 헤란 크레이그 킴 교수님이 낸 Post Colonial Preaching. 그래서 그 이제 두 권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티드 북이 이제 하나 앤드루 와이머가 낸 에디티드 북이 있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론을 얘기를 했지 그 이론을 적용시킬 때 어떠한 설교가 나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기까지의 발전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관심은 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어떠한 내용의 설교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관심되는 질문은 What would it be like? If we preach Jesus from the post-colonial perspective. 그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제가, 책을 쓰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죠. 끊을까요? 여기서. 어, 자연스럽게 방법론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이야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 책의 어쨌든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소돌로지, 그 네. 렌즈 이것이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이고 책 제목에서도 암시하는 것처럼 포스트 음, 콜로니얼 어프로치스라고
돼 있죠. 지금 그것과 반대되는 거라면 이제 콜로니얼 어프로치일 텐데, 네. 지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이런 콜로니얼적 접근, 콜로니얼적 태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깊은 갈등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도대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혹은 포스트 콜로니얼적 관점으로 어,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또 이 글을 쓰게 되고 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이 책을 쓰는 렌즈로서의 방법론,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 상황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을 심각하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분단의 역사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부 독재를 겪었고, 그리고 경제적 고난을 겪었고, 그 모든 것이 후기 식민지 상황에서의 그, 영향력, 남아있는, 식민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의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러면은 후기, 그 후기라는 그 포스트의 의미가 after 라는 의미도 있지만, having gone through.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포스트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 크로놀로지컬리 한국이, 콜로니얼리즘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문화적이나 정치 경제가 콜로니얼리즘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고, 그것을 제가 80학번이거든요. 그래서 80학번 광주 사태, 계엄령, 선포, 그것을 다 제가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제시대 해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 겪어오는 그러한, 그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도 더 이상 제국주의를 포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콜로니얼리즘적 접근을 안 하겠다 하는 정치적 표명을 했지만 미국에 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 웨스턴 콜로니얼리즘의 영향을 받았던 콜로나이즈드 컨트리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온 사람, 다 그 식민지, 웨스턴 콜로니얼리즘에 많은 영향을 받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겪었던 그 저의 생활, 저의 그리고 학자로서의 길, 할 때 레이시즘 아주 심하죠. 인종차별. 그리고 섹시즘, 성차별. 그리고 컬처럴 임피리얼리즘. 문화적 백인 우월성, 화이트 수프리머시.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리지스턴스로 반항으로 써낸 것들이 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제가 책들을 쓰면서 겪었던 그 모든 그 썼던 방법들이 실제는 포스트 콜로니얼 메소돌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쓰는 여러 가지 포스트 콜로니얼 어프로치들은 예를 들면은 그 practical theological approach. 그것을 제가 이제 챕터 2에 썼고 챕터 1에는 philosophical approach.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 페미니스트 어프로치. 그리고 intertextual approach라 그래서 interreligious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Buddhism.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그 앞에 출판한 책들에도 썼지만 이 책에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각 챕터마다
다른 포스트 콜로니얼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이제 설교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ractical theological approach. 사실은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교수님 책을 좀 읽어야 되겠죠. 또 네, philosophical approach, 그 다음에 post colonial feminist approach, 그리고 post colonial cultural approach, 그다음에 아마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게 post colonial intertextual approach. 그렇죠. 이것이 예, 실제로 이 책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메소돌로지죠. 네,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성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셨고, 거기서 나타나는 프리칭 지저스의 결과들을 제시하셨고, 그 제시하신 것들을 설교의 전략들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설명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책 구성을 어떻게 좀 구별하셔서 하셨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좀 잘 배열하셨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프리칭 지저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하는 건데,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인간사에, 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아, 우리 설교를 할 때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 렉셔너리죠. 그리고 The Lectionary, 특히 Revised Common Lectionary, 그거를 많이 이제 메인라인 처치들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것이 처치 캘린더, 교회력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실상은 웨스턴 콜로니얼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턴 처치들이 만들어낸 교회력이고, 그 색깔, 컬러, 리터지컬 컬러도 실상은 웨스턴 컬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애드벤트죠. 그럼 무슨 색 씁니까? 퍼플을 쓰죠. 퍼플은 뭐예요? 그 로열 컬러거든요. 웨스트에서. 근데 실상 우리 한국에서는 왕의 컬러가 블루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스터에는 여기서는 화이트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화이트는 뭐예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이죠. 그 옛날 전통에 의하면 우리는 삼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웨스턴 리터처를 그대로 우리가 쓴다면 어떤 면에서는 웨스턴 콜로니얼 크리스체너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렉셔너리를 어, 어, 그 채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설교하는데 가장 많이 파퓰러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목사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컨비니언스의 입장에서 제가 렉셔너리를 기초로 챕터 1은 제가 그 인트로덕션으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와 그다음에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뭔지를 설명을 했고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그 사마리탄 워먼의 얘기를 제가 인터프리테이션 했는데 실상 그게 렌트 시즌에 나오는 텍스트죠. 렌트도 원래 오리지널 미닝은 아이덴티티 이슈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마음 되고자 마음 먹고 베프티즘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는 그 렌트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의 변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그 폴 리커의 그 필로소피컬 어프로치를 포스트 콜로니얼 입장에서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챕터 1이 그렇게 되어 있고 챕터 2는 이제 애드벤트 그리고 챕터 3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챕터 4는 이스터 그리고 챕터 5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부활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The Great Commission. 나가서 전하라 하는 그거를 제가 포스트 콜로니얼 퍼스펙티브에서 다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인터프리테이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게 더 책을 보고 싶고,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방법론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그걸 주장하지만 그게 어떻게 성서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될 수 있고 그런 재해석을 위해서 어떠한 실천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책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의 책은 매 챕터마다 각 챕터마다 주제가 있고 이제 그건 우리 리뷰하시는 목사님들끼리 해 주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주 독특한 방법론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5개의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과거의 콜로니얼 인터프리테이션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 방법론에 따라 포스트 콜로니얼 어프로치라면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스트래티지라고 영어로 쓰셨는데 그래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그 이론이 어떻게 교회 현장에서 혹은 설교가 전해지는 장소에서 어떻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쓰셔서 책의 구성과 내용은 읽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다 그 흐름이 이해가 되고 또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은주 교수님께서 이 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쓰셨을까?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 참여하신 참석자들 중에는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에 있는 신학생들도 계시고요. 또 현장의 목회자들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계시는 목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도 계시고요. 또 학교의 교직원도 계십니다. 이게 포스트 콜로니얼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 청중들이죠. 목사님,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장 목회자,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청중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설교가들이. 그러니까, 그, 그 가장 대표적인 말로는 아, 타마스 롱 교수님, 설교학 가르치는 유명한 타마스 롱 교수님의 책, The Witness of Preaching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계란 한 개를 던지면 70명 모여있는 교인들은 70개의 다른 아물렛을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목적은 달라질 것이고 또 그 효과가 달라질 거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적이 멀티플라이 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설교하는 분들은 새롭게 도전을 받고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 찾아내는데 아니면 창조해 나가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이제 이것을 읽으면, 제 책을 읽으면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새롭게 재조명을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첫 번째는 포스트 콜로니얼 셀프.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셀프라는 것은 어, 우리의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우리의 젠더, 레이스, 에스니시티, 컬처 그런 모든 바운더리를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바운더리 브레이커죠. 드나들면서 어,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바운더리를 커넥트를 해줘요. 바운더리 커넥터죠. 그리고 그 커넥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역으로,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트랜센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이미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그거를 이제 제가 책에서 나타내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 미셔너리들이 바운더리 브레이커, 바운더리 커넥터, 바운더리 트랜센더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이 제 두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주셔서 김은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역할은 이 수박이 맛있는지 어떤지, 당도가 높은지, 그러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수박 겉을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 본 그런 역할까지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맛과 색깔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단계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이 역할을 우리 게레신학대학원의 지금 예전 설교학 박사과정 스타이버그 프리칭 인스티튜트에서 티칭 펠로우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세현 목사님께서 한 10분간 진행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조재준 목사님, 밴더빌트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조재준 목사님께서 또 북 리뷰의 관점으로 한 10분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세현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교수님, 김은주 교수님, 김남준 교수님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실 평소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교수님 그 프린스턴에 쓰신 박사 논문부터 제가 다 읽었거든요. 이 책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마존에 주문해놓고 손꼽아 기다려서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다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교수님들한테 말했더니 너 그 북리뷰 반드시 쓰라고 그래서 북리뷰를 썼더니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너무 저한테 소중할 것 같아요. 저는 김세현 목사라고 하고요. 게렛 이반젤리컬 시어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리터리컬 스터디즈 하고 있고 설교 마이너로 하고 있고 지금 티칭 펠로우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보이시는 책이 교수님이 출판하신 책입니다. Preaching Jesus, Post-Colonial Approach이고요. 올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책을 집필해 오셨는지, 연구해 오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 프리페이스에 물론 기록해 주셨지만 1999년에 에이션 프리칭, 아시안들의 퍼스펙티브에서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셨고 2004년에는 여성 프리칭, 그리고 이거 뒤쪽에 한국 여성의 설교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일지 몰라요. 그 스토리를 아마 교수님이 안 집필하셨더라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교수님이 이거 집필하시면서 한국 여성의 설교 이야기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도전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논문에도 인용되는 그 책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글로벌리제이션, 이 세계화가 되면서 설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지. 근데 아마 이때부터는 그 컨텍스트,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복음이 다 다르게 전해지고 또 동시에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 휴머니즘,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강압하는 사람, 그다음에 약자, 여기서 약자들은 강자를 비판하고 강자는 약자를 또 억압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아마 그 소리가 계속해서 이번에 프리칭 지저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교수님은 양쪽을 붙들고 화해하려는 몸부림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 이 책은 저희 학교에서도 매 학기 그 텍스트북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소중하고 왜냐면 지금 신학교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텍스트가 다 다르거든요. 컨텍스트가.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리제이션을 이해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저희도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한 발 나가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ulticultural context,
미국 안에서도 컨텍스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마을 안에서도, 같은 빌리지 안에서도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하고 설교할 것인지 교수님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질문해 오셨던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왜 결국 이 책을 쓰실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라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교수님 의미를 훼손하는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그냥 원문을 살렸어요. 근데 제가 한글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교수님은 주류 설교학을 다 마스터하시고 철학, 신학, 성서학을 다 마스터하셨지만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아시안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또한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혼자만의 질문들을 몸부림치면서 해결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유니크하고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기존의 설교학을, 기존의 성서학을, 기존의 철학을 무시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마스터한 후에 거기서 한 발 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정말 설교자가 가져야 할 모습, 특별히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이들이 또한 에이션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여성으로서 설교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교수님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 메소돌로지로 포스트콜로니얼 어프로치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콜로니얼은 결국 예언자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고 듣는 사람 귀가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향하시고 또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교수님은 언제나 모든 책에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둘을 붙잡고 반드시 그들을 화해시켜야 하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미지가 친구라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Postcolonial self,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 아이,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친구. 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왕자, 뭐 선생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교수님 이 5가지 이미지를 전에 설명하셨던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postcolonial self, hybrid identity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2가지 아이디어의 정체성을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바운더리, 경계를 무너뜨리는 브레이커로,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연결하는 커넥터로, 그 다음 바운더리를 트랜센더로,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거죠. 이걸 자유롭게 넘어서면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그 예수님의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들을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고 너는 나랑 다른 애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존중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포스트 콜로니얼 셀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교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2장에서는요, 이제 노래예요. 이제 이 2장 이야기가 이 책 맨 뒤로 가면 이제 실제 설교로 나오는데, 이제 노래라는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가 단지 그냥 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는 한 사람의 기도이고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게 해주시고 상상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액션, 니드를 만들어내는 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포스트콜로니얼 송으로서, 노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집트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동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포스트 콜로니얼 아이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그 콜로니얼한 그 제국주의 사회,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콜로니얼 후기 제국주의 사회를 모두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아마 자녀분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한국인인데 캄보디아에서 자라면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될 거예요. 또한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국인 부모님들
아래서 자라나지만 또 미국 친구들과 살면서 또 새로운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체성과 아이디어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들을 보여주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사람으로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표현해주고 오히려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교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포스콜로니얼 바디.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훼손당하고 인간적으로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한 몸이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죽음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삶을 주시고 또 특별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억압했던 사람들, 콜로나이저뿐만 아니라 억압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사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미셔널, 이제 예수님의 선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프렌드, 아마 이거는 글로벌리제이션에도 나왔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일방적으로 어디에 가서 증거하는, 이렇게 개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가고 결국 우리가 전 세계가 beloved community, 서로 함께 사랑하고 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해서 교수님 책은요, 항상 뒤에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 너무 기대했어요. 이 설교가 어떻게 하실지. 근데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revolutionary, transformative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래고요. 성도님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회중과 함께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마리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성도들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설교는 결국 그 교회 공동체 상황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전 세계의 정의를 말하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108페이지 설교 마지막에 있는 것을 옮겨놨거든요. 마지막 문장인데 한글로 번역하려다가 그러니까 맛이 안 살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Sister Mary, Sister Elizabeth, bless us with imagination to live as faithful disciples of God in our time of crisis as fearlessly and compassionately as you did. 마리아여, 엘리자벳이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하며 또 공감하며 당신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교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상상하고 새롭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뭘 기대하시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볼드를 해놓은 질문, 나는 도대체 예수를 그동안 뭐라고 설교했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됐고 이제 나는 예수를 누구라 말하는지 계속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천천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그만하려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준비를 제가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데니얼 아주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게 푹 빠졌었습니다. 좀 오히려 드라마가 중간에 탁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재준 목사님께서 북 리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 김은주 박사님의 신간 Preaching Jesus, Post-Colonial Approaches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고 또 즐겁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책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탈식민지주의 혹은 후기 식민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악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건설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이 108쪽으로 끝나는데 이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 한 지면, 한 단어도 낭비되거나 또 아낌없이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은 예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특히 김은주 박사님은 이 폴 리케르라고 하는 프랑스 언어학자의 이 개념을 빌려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결국 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작된 질문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정체성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참으로 큰 인상 깊은 점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예수를 또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가 결국 나는 누구인지, 나는 또 이 21세기의 포스트 콜로니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앞에서 김세영 목사님께서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김은주 박사님께서 독자들에게 이 이미지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한 것을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정전된 방에 켜진 촛불과 같은 책이다. 어떤 뜻인가 하면 정전된 방에 아무리 불을 켜려고 해도 불이 켜지지 않고 또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니다 보면 다치기도 쉽고 또 어둠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신도 안 서는 두려움이 어,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 이 촛불을 켬으로써 환하게 비춰지고 또 언젠가는 이 불이 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이 포스트 콜로니얼이 우리 삶과 사회 가운데 이 닥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라서 저는 촛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김은주 박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냐? 바로 정의롭고 평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또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책은 우리 눈에 꼭 맞는 안경 같은 책이다.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라식 수술 혹은 라섹 수술 같은 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포스트 콜로니얼이 참으로 위험한 이유는 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콜로니얼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럽 사람들의 또 미국 백인들 중심의 이 콜로니얼적 해석 방법의 문제를 자꾸만 묵인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마저도 그렇게 해석되어 왔던 성경과 해석되어 왔던 콜로니얼 예술을 전하게 한다는 그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김은주 박사님은 이 포스트 콜로니얼 렌즈를 이 독자들에게 갖게 함으로써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1세기를 살았던 로마 제국의 콜로니얼된 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목하며 과연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특히 세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진리가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서로 나눔으로써 더욱더 완전한 진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이 장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세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군대 장관과 같은 위엄 있는 예수, 또 황금색 왕관을 쓴 예수, 힘 있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 예수, 또 백인 남성과 같은 예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포스트 콜로니얼 안경을 끼게 함으로써 정말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폭력과 억압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책은 보물찾기 같은 책이다. 아까 김은주 박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에드워드 사이드, 가야트리 스피박, 그리고 호미 바바와 같은 이 1세대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로부터 또 무사 두베, 그리고 곽퓰란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들까지 심지어 언어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 모두를 아우르며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보물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렵고 때로는 억압하고 폭력을 저지르는데 동조했다는 이유로 일부 성경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김은주 박사님은 끝까지 테스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Don't throw the baby with the bathwater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싫은 거,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려고 정말 중요한 것까지 버리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을 지닌 건데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콜로니얼에 가담한 성경을 구원하기 위해 또 건져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김은주 박사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김은주 박사님은 이 낯설게 하기에 대가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문학이론가인 빅토르 시콜롭스키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이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해서 결국 새로운 느낌이 들어 그 사물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일반적인 콜로니얼적 성경 읽기를 낯설게 함으로써 그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죠. 마지막, 이 책은 초대장 같은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더 읽고 싶은데 108쪽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장에 어떤 행사에 대해 목적, 시간, 장소, 그리고 드레스 코드는 나타내지만 결국 직접 그 초대장을 받고 행사에 가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책은 포스트 콜로니얼적 성경 해석을 통해 함께 살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응하고 그대로 살아내고자 했을 때 참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 결국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김은주 박사님의 초대를 느낍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이 관계를 강강수월래라는 이미지에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힘을 많이 주거나 또 어느 한 사람이 빨리 돌려고 하면 이 모든 강강수월래의 대열이 무너지는 것처럼
서로 함께 맞추고 즐거워하며 배려할 때에 참된 친구가 되어 진정한 강강수월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초대장 같은 책은 어떻게 설교하면 포스트 콜로니얼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대화로서의 설교, 공동체 편지 쓰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이것이 그로서리든 혹은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교회 주차장에서든 이 모든 대화를 설교의 기회로 삼고 이 설교를 통해 참된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 초대장 같은 의미의 책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부분 하나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김은주 박사님께서 마리아 찬가를 해석하실 때 예수 역시 PK였다. 목회자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엄마인 마리아가 노래하고 설교한 내용들을 삶으로 전하고 살아내고 가르친 이었다는 것이죠. 엄마의 모유를 먹으며 자장가를 들으며 그리고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를 삶으로 살아냈던 그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저에게 참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이 깊은 질문을 남기 바라면서 이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시간이 포스트 콜로니얼 다이얼로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은지 교수님께서 내 책을 읽고 읽는 사람들이 이 멀티플라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또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역할이 음식의 메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다면 정말 우리 김세현 목사님과 조재준 목사님께서 그 음식의 맛과 색깔과 모양과 아니 그것보다 더 섬세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이제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로서 김은주 교수님이 한번 다시 이 두 분이 평가한 이 음식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해주시고 계시면 여기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우리 조대준 목사님이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목사님, 교수님. 네, 저도, 다른 사람들이 쓴 책, 북 리뷰를 여러 번, 썼거든요. 그리고 퍼블리시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조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하는 북 리뷰, 굉장히 이렇게 북 리뷰도 은혜롭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김남준 교수님 하신 것처럼 요리에 비하자면 같은 재료를 썼는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서 영적인, spiritual food, 만들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북 리뷰가 이렇게 은혜롭고, 설교에 가치가 있을 만큼, 이렇게 아주 그냥, 심오한, 감동적인 북 리뷰를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두 분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에 지금 이제 한 분이 좀 주셨는데 우리 조재준 목사님께서 질의응답을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광 목사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코멘트 있네요. 네, 네, 코멘트 제가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설교가 강대성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아름답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의 멋진 그림을 본 것 같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설교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멘트도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줄 음, 음, 몰랐습니다. 음, 음. 북리뷰 시간이 이렇게 음. 은혜로운 건 처음이에요. 우리 참여자들 중에 아마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없으면 자연스럽게 없게끔 할게요. 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마이크를 여시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아니, 간단하게 하실래요? 있으십니다. 아니면 아니,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 예. 제가 잠깐 여기다가 코멘트를 할 수도 있고, 그 설교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좋은, 서머리예요. 그죠?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SBL,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그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페이퍼를 발표를 했는데, 그 페이퍼 발표의 제목이 뭔가 하면, Preaching on the Road to Emmaus. 엠마오로 가는 길상에서의 설교. 그리고 이제 서브 타이틀이 Toward 메라 허밀레릭스, 메타 프리칭, 메라 허밀레릭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게 리서치 토픽이고 지금 책 써가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것이 일상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 엠마오 상에서의 나눈 대화 그 자체가 저는 conversational preaching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설교, personal conversation, personal approach가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디너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 또 우리 교회로 보면은 키친 부엌에서 교회 부엌에서 교인들하고 나누는 대화, 그 모든 것들 또 레스토랑에서 교인들 만나면 나누는 대화, 그 모든 대화들이 우리가 설교다 생각을 하면 그 대화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설교다 하고 제가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메라 프리칭. 감사합니다. 김은주 박사님. 대답해 주실 때 윤혜림 선생님한테 질문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전사님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사실 제 질문이 딱 그 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저는 이제 토론토 임마누엘 컬리지에서 박사 과정 하고 있는 PhD 캔디데이트 윤혜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SBL에서 김은주 교수님 그 페이퍼를 딱 듣고, 이게 교수님께서 이번에 새로 쓰신 책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때도 여쭤보고 싶었고, 네, 교수님께서 이미 대답을 좀 해주셨지만 특별히 뭔가 메타 프리칭과 이제 포스콜로니얼적인 접근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에 대한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챕터 5에 나오죠. 음. Jesus as a post-colonial friend.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대중을 향해서 하는 그런 퍼블릭 스피킹을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챕터 5에서 말할 때 그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가르쳐라. teach.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거가 굉장히 오소리테이티브한 명령이죠. 권위적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복종해야 하고 거기에 그런 느낌이 있는 그 텍스트인데 어, 그것이 웨스턴 콜로니얼리즘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죠.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리고 선교사들이 앞장섰죠. 선교사들은 자기의 사명에 그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 그래서 트라이엄펄리즘, 크리스찬 트라이엄펄리즘.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었죠. 그런데 그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다르죠.
먼저 가리킨다 하는, 너희는 가서 가리켜라 그랬죠? 가리킨다 하는 거는 제가 그 챕터 5에서 얘기하는데, 가리킨다는 의미는, to show, 오리지널 그 단어가, 그릭 단어로 치면 그 의미가 show, 보여주어라. 그리고 demonstrate 해라 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뭐를 보여주고 뭐를 demonstrate 하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르친 거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그 배운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 많죠.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그 그레이 커미션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훈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몸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바운더리를 넘어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한 걸 보여주셨고, 그 배운 것들을 너희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teach. 보여줘라. 그리고 웹타이즈 하라 그랬죠. 웹타이즈 하라 그랬던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느끼면은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컨버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줘서 교인 명부에 올리는 거라고 콜로니얼리즘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웹타이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듯이 웹티즘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루죠. 그 커뮤니티는 그 안에서 어, 어, 주이시 피플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피플이나 아니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 여자도 남자도 다 이퀄. 하나의 동등한 스테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베프티즘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프티즘을 줘라는 거는 나가서 그 공동체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라.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몸소 보여주고 그럴 경우에 생기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한 대로 하나의 프렌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마스터가 아니라 프렌드. 삼위일체 하나님의 three persons, 하나의 equal status로 하나의 the mother of friendship이거든요. 그 삼위일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프렌드십을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미션인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프렌드십이 목표라면 설교의 목표라면 무엇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까, 설교에. 그것은 하나의 퍼스널 컨버세이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퍼스널 컨버세이션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설교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설교 책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패러블로, 비유로 설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비유 설교, 스토리 설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했을 때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별로 없었죠. 예수님 제자도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렇죠.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 산상복음, 팔복 얘기하죠. 굉장히 아주 고고하고 아름다운 말씀 같지만 실상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티칭은 실상 그러니까 대중을 향한 퍼블릭 티칭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니고데모스를 만나서 얘기할 때, 사마리아탄 우먼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리고 지금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의 퍼스널 컨택트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설교의 목표라면은 그 프렌드십이 설교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단지 전통적인 그런 퍼블릭 스피킹에 관점을 둔 전통적인 예의 설교가 아니라 성서 안에서 무시되어 왔던 텍스트들, 스토리들이
이제는 개발되고 그것이 하나의 설교의 모형으로 이용되고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찬 에라를 살고 있죠. 다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트릿으로 나가서, 공원으로 가서, 레스토랑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친분을 갖는 거죠. 관계의 형성. 그 관계가 바로 프렌드십이고 그 프렌드십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설교, sermon, 그게 그리고는 sermo, S-E-R-M-O, which means conversation, personal conversation. 그리고 호밀리라고도 그러죠. 설교를 호밀리, 호밀리아 in Latin. 그것도 personal conversation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잊혀져 왔던 웨스턴 콜로니얼리즘 크리스천리티에서 잊어왔던 부분들을 포스트 콜로니얼 퍼스펙티브에서 되살려내는 거예요. 설교의 의미도. 그리고 설교의 모형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잊혀진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발해서 설교를 더 메타로, 그러니까 메타란 뜻은 뭐예요? go beyond traditional thing. 그래서 그 설교의 그 범주를 넓혀가자. 그래서 우리가 프렌드십을 갖는다는 것이 포스트 콜로니얼 에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프렌드십을 통해서 우리가 레콘실리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프렌드십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프렌드십의 의미와 그릭 아니면은 우리 그 컨피셔니즘에서 말하는 프렌드십의 의미하고는 또 다르죠. 예를 들면 그 그릭에서 말하는 그 애리스토텔이나 플라토가 말하는 프렌드십은 그 같은 이퀄 스테터스에서 프렌드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프렌드를 만들 때 뭐예요? 술주정꾼, 텍스 콜렉터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바운더리를 넘어갔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프렌드십을 넓혀간 거죠. 그리고 그 러브라는 개념이 또 재미있는 것이 그릭에는 세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러브에 대해서. 아가페, 필리오, 에로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 특히 그 웨스턴 콜로니얼 크리스찬 디올로지언들은 아가페와 크리스찬 러브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장에 피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양을 먹여라. Do you love me? 그러니까, Yes, I love you. 그러니까 feed my sheep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 번 물어보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피터가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해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Do you love me 할 때 아가페로 물어봐요. 그런데 피터가 계속 필리오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니까 필리오로 대답하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필리오로 물어봐요. Do you feel me? Do you love me? 그러니까 피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필리오로.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프렌드십의 러브와 그러니까 그 일반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는 동등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그릭에서 생각하는 러브와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이 보여준 러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대다수가 아가페를 썼지만 필리오도 같이 섞어서 썼다는 거예요. 시노님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거. 프렌드십을 예수님이 보여준 프렌드십을 넓혀가는 거. 그리고 더 커뮤니티 오브 프렌즈를 더 익스펜드 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미션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 설교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 윤혜림 우리 박사과정 분의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규훈 목사님께서 손 드시는 걸 봤는데요. 질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이제 책 내용과 이 부분을 잘 리뷰도 해주시는 우리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계셔갖고,
귀한 시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클레몬트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이규 목사고요. 현재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드는 게 사실 오늘 이렇게 참여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 또 오후에 이제 몇 시간 이후에는 또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도 처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적금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콘서트죠. 북토크를 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한민국이 또 그 유산이 식민주의 유산에서 계속해서 유산을 대물림하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서로 뭐 상호 의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억압하고 이런 게 되풀이 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또 정치나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책을 통해서 이제 5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뭐 셀프, 송, 뭐 차일드, 또 뭡니까? 또 이제 바디, 프렌드 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모습은 굉장히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목회자, 저같이 이렇게 일상의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가, 과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계선을 넘어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 사회를 또 통합하면서 상호 의존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건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수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실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또 사회 현장에서 이 보여야 될지 우리가 이제 구현해야 될지를 뭐 이렇게 답을 이렇게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과연 가능한가? 상호 의존성이 이 서로 억압하고 이게 반복되는 우리의 그 식민지 유산이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 현장에서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미지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렇게 또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화합을 이루게끔 목회자가 이걸 또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전체를 또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내용을 이렇게 전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5가지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 질문이 어렵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제대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그 식민지 유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콜로니얼리즘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5가지 이미지 중에 아까 우리 김세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포스트 콜로니얼 바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글쎄요. 포스트 콜로니얼 바디가 어떨까?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송 그 매그니피켓 그 마리아의 노래 그 마리아의 노래가 레볼루셔너리 송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뭔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19세기 인도에서는 19세기 그 브리티시 콜로니얼리즘 때 인도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 마리아의 송을 읽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어요. 영국에서. 그게 너무나 혁명적이고 레볼루셔너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레디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하나의 그 프로페릭 예언자적인 소리를 강단에서 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예수님 변화산에서 예수님 몸이 막 몸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뭐 하얀 옷을 입고 뭐 화려했잖아요. 그런데 어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어, 타마스한테 나타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피 흘렸던 자국이 있는 그러한 몸.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아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콜로니얼,
그 시대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항상 토마스를 가지고 그 의심한 믿음이 없는 자여 너는 너무 의심이 많다면 항상 그걸 토마스를 우리가 비판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 자체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 그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콜로니얼을 살고 있지만 그 콜로니얼에 상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예언자적인 소리를 강단에서 내지만 동시에 페스토랄 케어, 페스토랄 사운드를 또 함께 동시에 내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한국 역사를 보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꾸자고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포스트 콜로니얼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책은 좋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별 목사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텍사스 연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은별 목사이고요. 먼저 이 짧은 시간 동안 귀한 내용을 얻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질문을 생각하다가 다른 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것 같아서 아마 코멘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백인 회중 교회를 섬기고, 요번에 파송 받아서 한 5개월 동안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 풀타임 목회지이기도 하면서 백인 회중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너무 좋은 것들도 많았지만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 뼛속까지 한국인인 내가 이들과 어떻게 융화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설교에 힘을 실어서, 힘을 싣는다기보단 노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왜냐면 언어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미국에 온 지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의 답변과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제가 그냥 그 한 시간의 설교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과 또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이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Friendship, make friends. Yeah.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이에요. 예, 벌써 약속했던 시간보다 한 거의 25분이 더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맛있는 요리집에 왔던 것 같아요. 단골 식당은 아닌데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본 집인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김남진 음, 교수님 배고픈가 봐요. 전화가지고. 여기 저녁 시간 맞습니다. 6시 25분 그래서 저녁에. 예. 계속 음식 얘기하는데 우리 얼른 끝내죠. 식사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공간에 가서 똑같은 음식은 만들 필요 없고, 내 컨텍스트에서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우리의 과제를 삼고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로니얼 크리스찬이티가, 콜로니얼 프리칭이, 콜로니얼 월십이, 콜로니얼 에듀케이션이, 콜로니얼 패스터가, 콜로니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생산해 왔는가를 참담하게 성찰하고, 우리 김은주 교수님을 포함한 이 세상에 몇 개 나오지 않는 이 자료들, 요리 자료들이죠.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오늘 그 중에 가장 업데이티드가 된 매뉴얼을 한번 확인하시고, 더 이상 이렇게 맛없는 요리는 만들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다 배탈 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먹어볼 만한 요리들 한번 만들어 보자.
다섯 개 챕터에 나와 있는 프리칭 지저스를 이번 대림절과 크리스마스 때 우리들의 각자의 컨텍스트에서 요리해 보실 수 있다면 참 괜찮은 프리칭 지저스를 각 교회에서 선포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은주 교수님 클로징 멘트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김세연 또 조재준 목사님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조재준 목사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을 맞아서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 과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목사님. 네, 교수님, 김남준 교수님, 김은주 교수님, 조재준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계속 상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만 남기고 김남준 교수님께 넘겨드릴게요. 저는 김치를 담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김장을 함께 담는 예수님의 모습을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하게 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은주 교수님. 네, 언뮤트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제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우리 김남준 교수님 수고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두 분, 우리 조재준 목사님, 김세현 목사님, 제 북 리포트를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감동스럽게 북 리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참가해 주신 목사님들, 조금이라도 제 책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도움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레피스에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 이게 챕터 5로 끝나지만 이게 지금 오픈 엔디드. 그러니까 포스트 콜로니얼 퍼스펙티브에서 다른 패시지들을 보고 성경 구절을 우리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그 텍스트를 인터프리트 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그것도 또 저한테 알려주시고 하면 나중에 그거를 하나의 에디트드 북으로 포스트 콜로니얼 프리칭, 설먼스 이런 거 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은 챕터 5로 끝나지만 챕터 6, 7, 8, 9, 10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지금 설교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네. 저희가 혹시 가능하면 K-푸드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K-팝도 있는데, K-프리칭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K-월십, K-프리칭.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또 구글 폼이 며칠 안으로 갈 텐데, 혹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런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초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프리칭 지저스를 경험하시고 또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설교학자님들 잠깐 남으시죠.